안녕하세요. 8월 29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종말과 관련된 꽤 무겁고 중요한 말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 내용은요.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약 2000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리고 왜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지 지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죄성이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순리와 법칙이 왜곡되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한 이 마지막 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또는 오늘 말씀 속에 표현해 주신 그 구체적인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혼란스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바르고 굳게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의 표현으로 짧게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먼저 우리를 미혹해하는 멸망의 아들들이 출현하고 있고 더욱 그들은 더 등장할 것이라고요. 그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또한 이적과 기사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속임을 수를 덧붙여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더 대단해 보이도록 포장할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현혹과 유혹에 많은 이들이 넘어갈 수 있다고도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한하심에 따라서 완전히 온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 때 그 제한을 푸심으로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또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짧게 요약한 요약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일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러한 자들이 꾸준하게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된 내용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주로 하는가부터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벌써부터 이단들, 구체적으로 거짓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따르면 영으로 또는 말로 또한 사도 바울의 말을 곡해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유혹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첫째 영, 즉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신비한 것들을 가르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쏠릴 수밖에요. 사람의 성향이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신비한 것들을, 신비해 보이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쏠려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더 특별해 보여요. 더 나만을 위한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러한 신비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비한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니 사실은 있으면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는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 즉 설교나 가르침을 그들이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달라 보였고 또한 특별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 유혹당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당하잖아요. 좀 혹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말에 더욱 집중했을 것이며 또 그 말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더 신뢰도 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더욱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해준 말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지도 않았던 내용 또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를 왜곡해서 그런 것처럼 그들의 주장과 말의 신뢰도를 더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홀딱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도 패턴이 비슷해요. 특별한 계시를 자신이 받았다면 일단은 특별해 보이는 뭐 은사나 특별해 보이는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만이 특별하게 성령님께 계시를 받았다며 새로운 거라며 뭐 비밀이라며 아니 66권 성경이 완결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 이제 동일하게 선포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비밀이라니요. 무슨 비밀이요. 하지만 그들은 비밀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람이요. 어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신 뜻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을 통해,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왜곡해서 전했듯 오늘날도 그러한 그 자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뭐 신비로운 해석, 뭐 비밀의 해석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쪽, 아니 틀린 쪽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가슴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성경도 아닌 이제 사이비들은 자신들에게 시선이 쏠리게 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추종자들의 마음까지 쥐고 흔들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무엇보다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 패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영혼까지 빼앗아 버리는 이 너무나 비슷한 패턴이 과거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사람들이 왜 당시에 그런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었고,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런 거짓 교사와 사이비들에게 미혹당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창인, 그 창문인 교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한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명확한 지식, 또한 무엇보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창으로, 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교회에서 바른 것들을 배워야 하고, 바른 것을 들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그 아름다운 심만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해서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희일비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 즉 오늘날 사이비들은 난리를 피울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봉인을 풀어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면 그들은 더 난리를 피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러면 그들이 만드는 난리가 어떤 난리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난리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경험했던 인류 역사 속에서 큰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될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비드 사태 기억하시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네, 우리는 확인했었죠.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그 앞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토록 연약하구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매일의 그 일상을 그 일상이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일상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닫고 살아야만 했었었죠. 자, 그런데 그때 매일마다 언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비드를 더욱더 무섭게 보도 했었고, 또한 집에 갇혀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만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떠드는 해괴 망측한 그런 장면들과 그 꾸며낸 것들을 참으로 많이 시청하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웠던 때가 바로 그때였지 않습니까? 자, 특히 많은 유튜버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무시무시한 그 사진과 영상들을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괴롭게 만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천국에서 쫓겨난 신부들이 되지 말라며 그 기름에 대한 각종 자기 주장들로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현혹시키면서 더욱 사람들을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를 높여주는 도구로 만들어서 참 그들을 잘 먹고 잘 살았었죠. 네, 하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희일비했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이 그들이 말하고 주장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조급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러한 조급함이 이상한 음모론과 이상한 것들을 믿고 이상한 것들을 따라다니고 그것들이 휘청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또한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사람들이 또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참 일희일비하는 것들을 참 사람이 갈 데 같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네, 이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쨌든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에게 속한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그런 우리가 어찌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의 눈을 어떻게 날마다 깨닫고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선포했듯 바른 가르침, 진리, 즉 바른 교의를 알고 날마다 그것을 깨닫고 새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알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없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즉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66권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가장 핵심 진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실체와 주권을 깨닫는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그래서 외민 소개문답 사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나눴듯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듯 하나님은 그 권능과 그 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실 수 없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쉽게 말해,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에 반해 사람은 첫사람 아담 타락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크심과 거룩하심과 단절된 연약함과 부족함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래서 설명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애써서 우리 사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미혹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달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가치관이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 모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원래 착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불안의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하면 종말 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과 안 싸우면 내가 지는 거고 하나님도 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기준이면 주체면 일희일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 우리가 주체면 일희일비해야죠. 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히 타락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선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듯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의 오늘을 이루시고 계시듯 그 마지막도 가장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승리의 결과를 덧입힘 받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영광에 이르게 될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신비한 것들에 시선을 주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 속에 허락하신 여러분의 오늘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십자가를 중심에 그 품고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을, 여러분의 그 존귀한 오늘을, 하루를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그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실체라고, 우리가 주체라고, 우리가 주권자라고 오해하며 그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거부하며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승리할 수 인생에 담겨 있는 오늘을 감격으로, 감사로, 그 존귀함으로, 인내로, 그 겸손으로, 그 절제로, 그 아름다움으로, 충성으로, 온유함으로, 선함으로, 그 배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그 반석 위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시고 오늘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합심으로 기도할 우리 기도의 주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단체 AKPC 말씀으로 제자로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아공 선교사님인 김대환, 이유미 선교사님의 시급한 건강 문제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간섭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또한 경제적 신분 문제, 관계 문제들을 등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힘들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대로 또한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